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 회심 준비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회심 준비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회심 준비론의 사례로 드는 몇 가지를 이미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세례 요한이 회심 준비론 사역자였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자, 그들이 율법 지키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회심준비론의 수혜자들이었다.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회심준비론의 사례들이고 수혜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요. 그게 잘못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머지 것들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심준비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심준비론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뿐인데 그거 인정을 해요. 이신칭이 인정을 해요. 오직 이신칭이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거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준비? 먼저 율법이 선포되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 그리고 나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리고 절망해야만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라는 절망. 그러니까 여기에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릇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준비론이 거기서부터 이미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백날 천날 지켜봐야 구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전제, 율법은 완전하게 지킬 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경험하고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무기력을 확인하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관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가. 바로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어 이신칭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회심준비론입니다. 자, 회심준비론은 제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건 이렇습니다. 청교도 회심준비론은 이신칭의는 알았으나 율법주의 신앙의 심각성을 발견하지 못했던 청교도들의 전도 방식, 이게 저의 정의입니다. 정희철 목사의 정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었어요. 오직 구원은 이신칭의를 통하여만 이루어진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이루어진다. 행위가 아니다. 그건 믿었어요. 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발견된 것은 믿었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온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까지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백날을 지켜봐야 구원을 주지 못한다. 율법은 단지 저주 상태, 죄악된 상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 여기까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그래서 청교도들도 아직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므로 이런 율법을 먼저 전해야만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된다. 이런 잘못된 이론을 고안한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니까 이거예요. 청교도 회심준비론은 이신칭의는 알았으나 율법주의의 비성경적인 심각성을 알지 못했던 청교도들의 전도 방식이었다. 전도 방식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청교도 회심준비론에서 그 회심준비의 사례로 드는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여 경건하게 살다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구원받은 이방인 유대교 신자들,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유대 종교로 개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나서 완전한 구원에,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이해에 이르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준비론의 사례들이고 수혜자들이다라는 주장을 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죠. 고넬료. 자,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자, 아직 베드로를 만나기 전입니다. 고넬료가. 그가 경건했습니다. 온 집을 이끌었어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하나님은 누구죠? 부처 아니죠? 마호메트 아니죠? 누구죠? 여호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참 많은 문제가 따르게 돼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하면 심각해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장차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흘리실 작정과 계획을 가지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맞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맞아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는 가서 전했습니까? 자,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다 그의 신앙 속에서 셋업되어야 완전한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회심준비론의 사례가 되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어야 돼요. 일단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전혀 회심준비론의 사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인 여성. 자,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을 크게 도운 여성도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장차 사람이 되시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리실 작정을 가지신 그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죠.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히 구약의 하나님, 경건한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했던 루디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우기는 게 또 이상하고요. 적어도 우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니까
루디아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막 저를 비방을 하던데, 아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공경했어요. 그럼 구원받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장차 사람이 되어 자기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할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루디아에게 장차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날 일을 미리 소급하여 그 은혜를 소급하여 적용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셨다. 그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안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 100% 구원받은 여자다, 여성도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심준비론의 사례가 되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회심준비론인데 여기 안 맞잖아요. 루디아의 상황하고. 그러면 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연결될 때 이 루디아의 신앙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적어도 이들을 구원받기 전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준비한 회심준비론의 사례들이고 회심준비론의 수혜자들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종교개혁의 선구자 루터, 로마교회의 신부였던 루터, 이 사람이 회심준비론의 모델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주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의를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교회 신부는 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라는 말의 뜻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자격을 확보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은 나의 삶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루터는 바로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살다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되어 구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루터는 예수 믿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자기가 로마교회 신부로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누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 예수 믿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수 믿어갖고는 진정한 이신칭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다. 먼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루터의 약점이죠. 이신칭의를 최초로 발견해서 선포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나 그 이신칭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자기의 경험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는 오류, 실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나서 심지어 깡패로 살건 호스티로 뭘로 살건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 바로 그 순간 이신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란이 되는 사람이 칼빈인데요. 칼빈. 칼빈이 회심 준비론을 믿었다라고 칼빈의 말에서 끌고 와요. 머리가 아파서 보기가 싫어요. 예, 뭐 정성군가 하는 분, 회심 준비론 주장하는 분의 책을 보면 막 칼빈도 이렇게 회심 준비론을 믿었다고 많은 말들을 끌어오는데 머리 아파서 보기 싫어요. 네, 간단히 설명하면 칼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 운동할 때 유럽 전체가 로마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로마교회 신자였다라는 말은 전부 율법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이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고 단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교황이 화 있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하고 파문하던 시절입니다. 자, 바로 그런 시절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신칭의를 확실하게 세운 사람이 칼빈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누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의 자격을 얻어야 돼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교회 그런 교리는 로마교회 안에서나 지금 통할까? 근데 로마교회도 많이 변질돼 가지고 또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요. 지금 칼빈의 말을 지금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칼빈의 글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 칼빈과 논쟁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고 그것도 완전히 의로워지기 전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무엄하다. 참남하다. 감히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과 오늘 대한민국에서 뭐 불교 믿다가 무당 믿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이런 상황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입이 돼요? 칼빈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칼빈의 시대로 돌아가서 왜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 왜 그 시절에 이런 말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달랑 칼빈의 글을 한 줄 두 줄을 딱 가져와 가지고 칼빈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의 의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뭐 정말 칼빈이 만일에 가정 1 제가 만일 칼빈이 영생을 주는 율법의 의를 가르쳤다면 칼빈이 정말 율법을 지키면 영생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면 그렇다면 칼빈은 유대교주의자였죠. 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유대교주의자였죠. 설마 칼빈이 그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설마 칼빈이 그런 걸 가르쳤겠어요? 칼빈의 말 앞뒤를 다 읽어봐요. 최근에 읽은 책, 릴백의 책도 보면 앞뒤를 다 인용하지 않고 어떤 부분만 딱 인용해가지고 칼빈이 율법주의자였다.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의를 얻는 것을 지지했다. 이러는데, 아니, 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혹 칼빈이 그런 걸 가르쳤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의 의를 얻는 걸 가르쳤다면, 칼빈이 잘못된 거죠. 칼빈이 다른 건 다 잘했어도 바로 그 부분에서는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진리는 간단해요. 칼빈이 한 말이 성경하고 다른데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는다. 천만의 만만의 그런 콩떡이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율법이 영생의 의를 준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또 가정 2, 가정입니다. 가정 2. 만일 칼빈이 복음보다 율법 선포가 구원을 준비하게 만든다고 가르쳤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는 것보다 죄인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구원을 일으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회심준비론 사상을 가르쳤다면, 만일 칼빈이 가르쳤다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진리가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천만에 만만에 뭐라 그러죠? 절대 안 됩니다. 왜?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과 신약의 사도들은 어디든지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것을 가리켰어요. 거기서 율법 조항을 가리킨 거 아닙니다. 결국은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가리킨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율법 조항을 가리킨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를 영벌에 처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스스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복음 선포를 바울이 했다는 것을 모든 신약의 사도들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만일에 칼빈이 이런 복음 선포보다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칼빈이 잘못한 거지요.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죠. 칼빈이 뭐 말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하고 똑같아지는 건 아닙니다. 칼빈이 잘못한 겁니다. 칼빈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일에 칼빈이 그랬다며. 그러니까 칼빈을 인용하려면 칼빈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앞뒤를 다 말해가지고 인용해야지, 자기에게 좋은 구절 하나, 한 줄, 두 줄을 딱 따가지고, 커봐라, 칼빈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의 의를 얻는다고 했다. 칼빈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얻는다고 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준비된다고 했다. 그게 혹시 그런 말이 있으면 그게 전체적으로 칼빈하고 안 맞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왜 칼빈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앞뒤를 자세히 봐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하면 벌써 20분이 넘었으니까 22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를 다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무엇을 모델로 삼아야 하느냐? 신약의 사도들의 이방인 전도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